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누려야 될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는 가장 많이 내가 누렸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점검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오늘 초대교회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초대교회 현장에는 일단 모이면 이단 중에 이단이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삶은 그랬던 거죠. 근데 이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옵니다. 얼마만큼 오냐면 43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어려움이 와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44절에 믿는 사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오는 두려움이 되지 않을 만큼 그것을 넘어서고 모든 걸 자기 것을 팔아 나누어 줄 만큼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던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현장이죠. 우리 번성교회가 이 시대에 조용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조용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보이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장에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보이는 것에 다 매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매인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들이죠. 이번 주 강단에서도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예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지는 성숙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전부 깨어지는 거예요. 전부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앙을 보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성취받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실현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게 만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쿵짝쿵짝 합니다. 그걸 바로 클럽이라고 하고 서클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클럽과 서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게 하는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자예요. 오늘도 재미난 소리를 들어요. 갑자기 우리 예린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자기 할아버지가 사준 인형을 그 자기 같은 클래스에 있는 에스더라라는 애한테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 피카츄 갖고 싶어. 그래서 제가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아 에스더가 피카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피카츄가 갖고 싶으니까 지 인형을 주면서 그 피카츄를 주겠지 했는데 안 주는 거라. 그러면 누구만 손해본 겁니까? 예린이만 손해본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 빠질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피카츄가 갖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던 인형을 주면 그 피카츄를 자기에게 줄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이게 안 주네. 그래서 이제 딱 차에 타서 먼저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인형을 친구한테 줬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피카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벌써 얘가 딜을 할 줄 알아요. 거래를 하려고 해요.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을 가지고 막 삽니다. 애들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죠.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깨달음,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렸다고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있는 그 자체가 어린아이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창세기 3장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의 계산 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모든 동기와 야망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성숙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근데 여기에 뭐가 되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면 하나 되게 하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끝나고 돌이켜서 보니까 전부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 함께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번 삶을 돌아보실 때 진짜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 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충성된 신앙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냥 세상의 노예요 종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이 아닌 종이에요.
자녀죠, 자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모든 문제 사건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사명인데 어떤 사명입니까? 생명 건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사명 중에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예배 밤에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까? 누가 말씀을 성취받는 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이 예배마다, 기도마다, 찬양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얘기하죠. 어찌 이유가 없겠사옵나이까. 자기는요 보잘것없어요. 누구 앞에? 골리앗 앞에. 그죠? 그런데 형들한테 담대하게 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사옵나이까. 세상 앞에 우리는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신앙이냐? 두려워하거나 막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특히 여러분이 무엇에 담대하셔야 되냐면 안 된다, 어렵다라는 내 생각에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자꾸 안 된다,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늘 주저주저합니다. 늘 주저주저해요. 기도도 못 해보고요, 예배도 못 가보고요, 말씀도 적용 못 시켜보고요, 그저 주저주저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가죠.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라는 내 생각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이는 골리앗 앞에 담대한 것보다 더 담대한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을 못 넘어서서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요 자기 교회 새벽 예배 2-3명 나온대요. 우리 교회도 2-3명 나온다. 우리는 그래도 뭐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그래도 많이 나오면 20명까지도 나온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해도 똑같대요. 2-3명 나온대요. 그러냐? 그래서 막 이렇게 안 된다, 어렵다라는 거를 뉘앙스를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거 같았는데 이제 그 특별 새벽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더라. 그 준비하는 사람들과 소급으로 집중 모임을 했다. 하나님이 그 모임에 더 큰 응답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소급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찾아내니까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더라. 이 말 쭉 하면서요 다른 거 안 했다. 기도처 영상 같이 보고 포럼했다. 하나님이 그 포럼을 할 때 내 포럼을 계속 사용하시고 어떤 특별한 응답받는 사람 포럼을 계속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는 포럼이 있더라. 이 얘기를 쭉 했더니 이 친구가 뭘 딱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는요 뭔 사건만 있고 뭔가 안 되면 거기에 딱 갇혀버려. 내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라. 안 된다, 어렵다. 여러분, 그 생각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된 신앙이에요. 여기에 아멘 우리 정권사님만 하시네. 진짜 여러분 충성된 신앙이 오늘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보고 모세 보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왜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전부 여호수아 그 모세 믿음의 사람들이요 처음에 무엇 앞에 우물쭈물합니까? 결국은요 보이는 것 앞에 아니가 자기 생각 앞에 우물쭈물한 거예요. 자기 계산 앞에, 자기의 어떤 생각 앞에. 그러나 그 언약을 진짜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이긴 것이 맞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것이 맞다라는 증거를 주셨죠. 그 증거 때문에 그걸 보는 모든 상대방 대적들은요 간담이 높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세상 현장이 여러분 앞에 부들부들 떠는 증거가 올 한 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요, 충성된 신앙이요,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분별하는 걸 못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라.
여러분 진짜 말씀드립니다.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느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얘기하죠. 근데 그 영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누군가가 문제 만나고 질병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같이 확인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동행하는 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중에 사역자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가 누구를 이끄는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넘어섰어요.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으로 다 세워버리셨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때는 다 현장의 제사장이요 영적 지도자요 영적 사령관입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줘야 돼요. 뭐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심부름해주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막 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볼 때요 이 사람의 그 하는 행동을 보고요 막 영향받고 괴로워하고 고민할 거 없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을 그래서 비밀을 줬잖아요. 타임아웃을 가져라. 자꾸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가졌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가졌어요. 생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요 늘 심심합니다. 혹시 여러분 심심하다는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푸닥거리라도 해야 돼. 막 이것도 들추고 저것도 들추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돼. 심심하면 집안 뒤집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심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을 가진 사람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다른 것을 보게 하셔요. 말씀의 흐름이 탁 느껴지게 하시고요. 세상에 누구를 위해 내 주변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있는데 오늘도 전화가 빗발쳐. 진웅이한테 전화와 진주한테 전화와. 오늘 또 동희가 뒤에 서글머니 들어오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요 제 주변에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붙이죠. 여러분 저는요 똑똑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똑똑한 막 똑똑해서 저한테 막 이래저래 말 많이 하는 사람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로 자기 그걸 나타내니까. 저는요 모자라고 못난 사람이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내게 붙여주시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 살리는 제자로 남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막 엘리트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업가들이 와서 헌금 팍팍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부 내 계산이라. 이게 없어져야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오만 생각 다 합니다. 자꾸 이용하지요. 복음 이용해요. 얼마나 이용 잘하는지 계산이 빠릿빠릿하죠. 전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 속에 누가 제자요 누굴 통해 무슨 일을 할 것이요 알게 하십니다. 기대가 되어져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되어져요. 계속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타임아웃이 늘 자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오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결정짓는 게 돼요. 내 상태가요 계속 주님하고요 소통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태에 따라 여러분 사람들이 열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이 남겨지는 겁니다. 세상의 작품 말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원한 작품, 주님 오실 때까지 작품 될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강단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잠언서 14장 17절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2절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눈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눈에는 바른 것 같아. 자기 눈에는 바른 것 같아서 계속 말합니다. 근데요, 필경은 뭐래요?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망의 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맛을 봤다면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혹시 이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걸 자꾸 말한다, 그거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뭔가 말을 한다, 그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있어요. 그러나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거 계속 얘기한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들어서 우당탕탕탕 하고 넘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오늘도 예린이 예솔이 이게 목욕하는데 제가 예솔이 보고 미끄러워,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가 웬만하면 가지 마. 올라갔다 내렸는데 확 미끄러져서 그 머리가 화장실 바닥에 쿵. 근데 미끄러지면서 서 있던 예빈이를 태클 걸어버렸어. 예빈이가 그 위에 덮쳐버려서 쿵. 거기다가 이제 막 우당탕탕 빨래가 다 지네들 위로 다 덮였어. 내가 그거 보고요 계속 웃었어요. 거 봐, 아이고. 그 둘은 이제 막 난리 났어요. 울고 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우면서 거 봐, 아빠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예수이가 네. 아빠 말 이제 들어야겠다는 거지. 꼭 그렇게 당해야 꼭 그렇게 말을 듣겠습니까? 제발 이 맛을 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지가 본 맛이 맞대. 계속 자기 걸 얘기해. 가십시오.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되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사고 터집니다. 여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 밤에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끝을 아는 자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맞대, 자기 경험이, 자기 지식이 그거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선택하며 살아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자세히 보실까?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만 안다면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운명 사주팔자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살면서 문제 상황 올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비밀을 회복하셔야 되고 그 비밀을 현장에 전달해주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이게 현장에 여러분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짚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운명에 잡혀 있어요. 이 운명 때문에 재앙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온다니까요. 재앙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108배 한다고 이게 끊어집니까? 명상한다고 끊어집니까?
안 돼요. 그 모든 방법이 어디에서 나온 방법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방법이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은혜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법정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근데 왜 얘기했냐? 현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 목사인데 구원받지 못한 목사 있어요. 장로인데 구원받지 못한 장로 있어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사도였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돈 되고 명예 되고 그래서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도요, 성도 안에도 있어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 오직 예수 하면요, 왜 오직 예수만은 얘기합니까? 성경에 좋은 이야기 많은데 이래 얘기합니다. 꼭 누구처럼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시비 걸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 시대를 놓고 가장 많이 선포돼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 아멘. 그러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왜 꼭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오직 복음만 합니까? 성경에 좋은 얘기 많잖아요. 오직 예수가 이해되지 않고 성경에 다른 이야기 말하면 다른 것이 들어가요. 반응을 하는데 다른 것을 반응해요. 오직 예수만 말해야 돼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이해돼야 돼. 그리고 나서 성경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현장에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를 전달해주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철학자가 되어도, 수많은 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인생에 이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 사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이걸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아까도 얘기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케 된 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이상 무너뜨릴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죠.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있듯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사실, 이걸 믿고 참된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과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이요 두루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요,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듣고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증언하는 일이 많아져. 그래서 무슨 일이 많아지냐?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나오면서요 기쁨이 넘치긴 인생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축복받았던 사실에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죠. 하나님을, 그게 누굽니까? 보혜사 대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령 보혜사가 아닌 반대 것이 있죠. 그 반대 것이 뭡니까? 악령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것이죠. 여기에 사람들이요 시달리고 있죠. 여러분은 여기에 시달리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린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앞뒤 사람한테 당신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진짜요? 왜요?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내 수준이 낮다?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모여있죠. 마가다락방에 1절에서 13절에 모여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 현장이 지금 여기의 현장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응답받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응답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게 진짜 고백이잖아요.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는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게 무엇인지, 내게 진짜 힘이 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뭘 누릴 수 있는 존재냐? 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과 소통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더불어 먹으리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요,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부터 47절까지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데, 이 응답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와 포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라. 그죠? 곳곳에서 말씀 포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상처를 포럼하거나 누구 욕하거나 누구 뒷담화 까거나 막 이래저래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포럼하는 일들,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지속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이 임하는 거냐? 정능자의 관심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자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변화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내 업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요, 결국 쓸데없는 착각, 오해, 편견 속에 갇혀 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으로 바꾸느냐,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축복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게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계속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키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현장에 보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말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자들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에 오늘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현장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증거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 누리는 길을 전달하여 참된 교회의 응답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